버두엘의 아들이 요엘입니다. 요엘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살며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땅에 엄청난 메뚜기 떼들을 메뚜기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온 땅의 곡식을 다 갉아먹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비가 오지 아니하여 커다란 가뭄이 일어났고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캄캄한 그 시절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온 땅에는 절망만이 가득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했습니다. 장차 반드시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이 선포한 예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물 붓듯이 부어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믿는 자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새 시대, 은혜의 새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물 붓듯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살고 온 땅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형통과 축복의 인생들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 강력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온 땅의 만민을 생명과 형통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28절로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시절, 그때는 언제일까요?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는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요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대언할 때 말세에 마지막 때라고 예언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이나 선지자나 거룩한 종들을 기름 부어 세울 때는 성령님의 역사가 방울방울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마지막 시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온 세상 만민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장년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까요? 눈을 깜빡깜빡거리면 천둥이 치거나 번개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말씀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감화 감동을 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자녀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들을 때 장래일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늙은이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들을 때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청년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들을 때 위대한 환상과 비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요엘이 선포했던 그대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바람처럼 임하시고 불처럼 임하시고 온 세상의 만민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물붓듯이 부어 주셨습니다. 요엘서의 2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자신의 죄로 울고 금식하고 애통하는 사람들,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낮고 낮은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들마다 물붓듯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령이 온 땅에 충만하게 넘쳐날지라도 돌같은 마음, 딱딱하고 굳어버린 마음, 교만한 마음에는 결코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어느 편에 가까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마다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성령을 목말라 하시고 성령을 갈망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셔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온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평강으로 구원의 은혜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의 47장 9절에서 11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스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풀과 개풀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지난주의 말씀에 에스겔의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온 땅을 살리는 생명의 물줄기가 콸콸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물이 점점 차고 넘쳐나서 우리의 발목에 차오르고 우리의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마침내 온몸을 잠그는 커다란 강물이 되었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고통하는 자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곳마다 눌린 자에게 자유가 임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며 두려움과 걱정거심이 떠나갔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강물이 가정을 살리며 직장을 살리며 온 땅을 살리는 큰 강을 이루었고 대양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47장 11절에 보니까 놀라운 성령의 계절이 이미 찾아왔습니다. 성령의 댐에 수문이 열려 폭포같이 물이 쏟아져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성령의 은혜의 강물도 흘러가지 못하는 진풀과 개풀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바위처럼 굳어버린 그 마음에는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축복의 물도 흘러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잠그고 앉아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라 악령을 생각하고 악령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둠과 비참하고 캄캄한 인생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36장의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완악하고 교만했던 마음, 돌같은 마음을 갈아엎으셔야만 했습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진풀과 개풀 같은 그 마음을 갈아엎기 위하여 바벨론의 70년이라는 기나긴 고난의 세월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을 영적인 수술대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을 선포하지 말고 우리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그들은 말씀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마음껏 너희가 원하는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마음껏 섬기도록 70년의 바벨론의 고난의 세월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 울며 통곡하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때에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완전한 영적인 수술을 마친 다음에 그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위대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더러움 가운데 행하고 교만한 영에 사로잡혀 죄 가운데 먹고 마시는 사람들, 양심이 마비되어 있고 악성 종양이 퍼져가듯이 영이 마비된 자들을 때가 되면 영적인 수술대에 올리십니다. 그 영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강제적으로 영의 수술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고 강건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때에 낮고 낮은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온 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흘려보내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온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그 후에 마지막 그날이 되면 온 땅의 만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내 주변에서 위대한 성령의 사람들마다 매일매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위대한 실제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는 사람, 믿는 자들마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위대한 믿음의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시대,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들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며 위대한 은혜의 새날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완악함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불칼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0절의 말씀이죠.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일어나리라. 여러분, 심판의 칼이 지나간 다음에는 거리마다 피가 흘러 넘쳐날 것입니다. 집집마다 불에 타는 것이고 시커먼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31절에 성령의 새 시대가 왔지만 믿지 않는 사람, 완악한 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날이 되고 말았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저주와 심판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10절로 12절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승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바른 믿음 가진 사람, 바른 신앙 가진 사람 만나기가 희귀한 시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경건의 흉내를 내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 만나기가 희귀합니다.
처치에는 불법이 성행할 것이고 많은 사람의 사랑은 식어져 냉랭하게 변했습니다. 바른 믿음은 사라져 버렸고 온 땅에는 엉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짓 신앙이 판을 치면 판을 칠수록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붙잡아주기 위하여 거룩한 사명자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믿는 자마다 강력한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의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 됩니까?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심판을 이기고 심판을 준비하는 최선의 길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으심으로 주오실 그날이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축제와 잔치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의 24절로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 오직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 안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1년, 2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이 땅의 권력을 따라 헛된 욕망, 허탈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에 보면 왜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이 오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캄캄한 절망이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옛정과 욕심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도의 길을 걸어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단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의 필수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호흡하지 않아야 하면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허탄한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회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베소 5장의 16절로 18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캄캄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 최선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멀쩡하던 이가 금리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자기의 소리를 높이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령의 충만이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은 언제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임하면 내 안에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회개하며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 싸나운 표정이 따스하고 온유한 표정으로 가면 갈수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을 높이며 예수만을 자랑하며 예수께만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많은 성도님들이 주의 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에 다스림을 기꺼이 받는 것이며, 서로서로 겸손하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주오실 그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제와 잔치를 부리며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구원의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온 땅의 만민을 생명과 형통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 그날에 온 땅의 만민들에게 성령을 부으실 그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동시에 그날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남종이든 여종이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온 땅의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실 그날은 축제와 잔치를 벌이는 날이고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구원받는 날입니다. 32절에서 요엘은요, 마지막 그날 너희는 진노와 심판의 불에 멸망할 자가 되지 말아라. 거룩한 이름 예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라.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되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우리가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지막 그날에 구원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남은 자가 되라, 부름받은 자가 되어라. 마태복음 7장의 21절의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른다는 사람이 그 부르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 행함과 순종과 실천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회개하고 넘어지고 처음에는 몰라서 범죄했다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으로, 인간적인 순종에서 전적인 순종의 삶으로 자라가는 것이 진정한 주여 주여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넘쳐나는 것이고 온 땅의 만민을 축복하는 구원과 축복과 형통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자들이 아니고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심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온 땅의 만민을 생명과 형통의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며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의 23장 13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의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며 사람을 살립니다.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영생 복락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외치며 말로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순종함이 없는 거짓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엉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요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의 19절로 21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바른 예배가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온전한 순종의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70년에 미국의 흑인 노예로 근대 성령 운동의 아버지가 된 윌리엄 조셉 시모어가 태어났습니다. 이 조셉 시모어는 백인들의 인종차별과 기성교회의 천대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와서 고통을 받고 있던 로스앤젤레스의 빈민가의 흑인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충만을 선포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그는 성령의 세례를 말한다고 해서 성령을 말한다고 해서 이단이 되었고 교회에서 쫓겨나 빈민굴에 위치한 마국간의 창고를 빌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에 미국 땅에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을 때 이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조셉 시모어였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은 여러분의 삶에 순종하는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많은 방언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화를 내고 있다면, 매일 악담을 하거나 흠담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조셉 시모어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보다 흑백인종의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증거요, 우리 삶에 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성령받은 증거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병자를 발견하면 함께 간절하게 손을 잡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집을 청소해 주었습니다. 그 집에 설거지를 해 주었고 어린 자녀들을 기꺼이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삶이, 불순종한 삶이 순종으로 변해가는 것이고 가면 갈수록 행함이 있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6년에 5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보다 벌써 이제 6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순종의 모습이 자라났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 대행진, 예수 대행진을 통하여 우리의 머리만 커지는 자들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나셔서 온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은혜의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11절, 12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리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님은 오셔서 오직 예수만을 높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가 구원자가 되심을 온 땅에 전하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온 땅이 살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성령의 사람들, 오직 예수만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강건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